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마태복음 24장과 그리고 25장은 종말과 재림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고난 주간의 셋째 날인 화요일 저녁 무렵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 당시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마지막 이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그 때와 기한에 대해서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그 때와 기한에 관해서 말씀하시기보다 마지막 이 종말에 임할 때의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징조는 24장 4절에서 14절에도 나오지만 이제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전쟁이 빈번하고 민족 간의 분쟁, 기근, 지진, 거짓 선지자가 미혹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인간애가 실종되는 그러한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말세의 때에는 물론이거니와 지금 보고 있는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기원 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지만, 이 당시 제자들은 눈앞에 있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환난과 그 마지막 그때에 있는 징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전 우주적인 이 종말의 시기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마지막 이 재림의 때에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에서 말씀하시는데, 결론은 분명합니다. 재림의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임박한 그 시기에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서 매일매일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간단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자세는 어때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서 이 모든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제 배우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이제 부드러워지고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되거든 세상의 종말이 다가온 줄 알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에서 이 여름이라는 것은 이 끝이나 최후를 뜻하는 단어의 어원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여름은 그냥 여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추수, 결실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 여름이라는 단어를 역사의 끝, 최후에 있을 심판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구약적인 맥락과 연관해 볼 때 여름이 가까워졌다는 것은 인류 역사의 끝이 다가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본래의 의도와 여러 가지로 잘 어울립니다.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그 잎이 이제 커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서 여름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여러 가지 징조가 우리 역사상에 하나 둘씩 발생하기 시작하면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신 날, 그리고 최후 심판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3절에서도 또한 이와 같이 인자가 가까이 온 그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문은 32절에 여름과 발음이나 상징하는 바가 유사합니다. 인자가 문 앞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여름, 즉 끝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심판자가 그 심판대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나타내고 있는 많은 징조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문 앞에 곧 도착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세상의 종말을 사는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상속받을 합당한 자로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반드시 오리라는 사실을 때로는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또한 홍수 심판이 있을 때도 노아의 때도 마지막 그 심판이 임하는 그 홍수 심판이 임하는 때에도 사람들은 똑같았습니다.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때는 정말로 사람들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한 시기였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제약이 정말로 심각해지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도덕하고 지도자가 부패하고 정말 전에 듣지도 못한 여러 가지 폭력들이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고, 특별히 이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등의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지금도 이와 같이 노아의 때와 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 사람들은 포악해서 하나님의 그런 경고를 무시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끊임없이 경고했지만 그들은 이 노아의 경고를 무시하고 비웃었고 부패했습니다. 정말로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의 이런 경고에 무관심하고 아예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물질이 중심이 되고 세속적인 문화가 우리의 삶에 파고드는 것을 우리는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현대 사람들은 개인적인 관심사에 너무 많은 것을 일단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삶의 쾌락 그리고 안락함에 집중하고 평안함과 만족함을 위해서 세상의 것, 물질과 권력과 또한 많은 것들로 자신의 삶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부패하고 부도덕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노아와 같이 때로는 그 마지막 심판이 임함을 우리는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노아는 정말로 제약이 관영한 시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박한 그 심판을 마지막까지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의를 전파했습니다. 그 노아는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를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은 이 노아를 정말 미쳤다고, 저 노아 할아버지가 이제 산 위에 저 큰 방주를 지으면서 대체 뭐하고 있냐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세월이 지나갔을 때 이 노아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진도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그 홍수 심판이 임할 때 그처럼 비가 땅에 많은 것을 내리는 것을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홍수가 내릴 때 노아는 그 가족들과 짐승들을 데리고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노아를 미친 사람이라고 크게 조롱하고 비웃을 것이지만 이 노아는 이 사람들의 그와 같은 조롱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이 이 노아의 방주에 타기를 간절히 간청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는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심판이 임했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그들 가운데 구원의 길을 또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님이 오실 때에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으면 좋겠지만 그와는 반대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삶의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45절부터 47절까지는 충성되고 또한 지혜로운 종의 비유와 함께 악한 종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악한 종이 그와 같이 그 악한 행동을 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48절에 보는 것처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49절에 보는 것처럼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마시게 되면 50절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악한 종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구분하는 그 행동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첫 번째로 이 악한 종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무엇이냐면 48절에 보는 것처럼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의 삶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생각입니다. 주어진 사태와 현실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대응합니다. 그리고 최선의 것을 선택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데 첫 번째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행동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악한 종은요, 뭘 어떻게 생각했냐면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해서 어떻게 했냐면 49절처럼 같은 동료들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더디 온다는 그 생각이 자신의 만족과 그리고 감각적인 쾌락을 충족하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종은 그야말로 자신의 규범이나 행동에서 벗어난 그런 행동을 했고 자신과 함께 하나님 그 주인의 일을 맡기도록 또한 맡겨주신 이 동료들을 괴롭혔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주인이 예정된 시간보다 더 늦게 올 것이라고 종은 스스로 확신했습니다. 이 확신은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확신이고 자기 착각이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동료 종들을 심하게 때리고 술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가 만약에 이와 같은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은 바로 무엇이냐면 주인의 오심을 항상 염두하고 살았더라면 이와 같은 악을 행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오늘 이 악한 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 가운데 주인과 관계없이 내가 이 시간과 이 삶을 착각하며 판단하는 것은 무엇인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오시고 주님은 오시는데 내 삶 속에 내 일터와 내 직장과 내 교회와 내 모든 삶의 그런 기반들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주인이 더디 온다는 그 생각 또한 나의 심판의 때가 늦어진다는 그 생각이 결국에는 내가 그 나에게 맡겨진 임무를 잊어버리고 또한 방탕하게 살아가고 또한 포악성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주인은 생각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악한 종의 마지막 모습은 또한 맞게 되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외식했습니까? 이 악한 종은 주인이 있을 때는 정말 잘했지만 주인이 없을 때는 그야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쾌락을 충족하는 일에 그리고 동료들을 괴롭히는 일에 또한 그가
집중해서 그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종이 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는 주인이 언제 오든지 늘 준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45절은 사실 원어에서는 이 마지막 구절에 누구냐라는 게 마지막,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누구냐가 마지막에 있지만 이제 원어에는 이게 누구냐가 처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누구냐로 시작하고 있는 이 원어의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는 것이 확실한데, 그렇다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갑작스럽게 인자를 맞이해도 그에게 책망받지 않을 만큼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자가 과연 누구인가라는 의미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는 것이 확실한데, 그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그 갑작스럽게 인자를 맞이해도 책망받지 않을 만큼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 충성된 그 종이 누구인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정말 이 지혜 있는 종은요, 생각이 깊고 분별력이 있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종은요, 악한 종과 같이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돼서 쾌락을 추구하거나 동료들을 괴롭히는 일을 하지 않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혜로운 종의 가장 큰 삶의 그런 중심과 특성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그 상황과 위치를 바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알을 통해서 그가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지만, 사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염두하고 알고 깨닫는 가운데 주인의 마음과 주인의 생각과 주인이 종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인의 그 스케줄과 일정을 종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그 재림의 시기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하신 그 징조가 가까워진 때에, 그러면 내 때와 내 상황과 내 시기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인의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32절과 33절은 우리가 갑자기 훅 지나가서 잘 모르겠지만요, 32절과 33절 이 마지막 부분을 하반절을 보면요, 잎사귀를 내면 32절 하반절에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33절 하반절에도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라라는 것이 정말 이 알다라는 단어가 32절과 33절에서는 저에게 정말 깊게 각인이 됐던 그런 단어입니다. 왜 알다? 이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 그리고 이 악한 종은 왜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했을까? 무엇을 그는 알았고 무엇을 몰랐고, 정말 착한 종은 주인의 그 임박한 그 진노를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것이 저에게는 사실 의문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알다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헬라에서는 기노스케고 히브리어는 야다입니다. 이 알다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이 알다는 단지 내가 어떤 사실이나 지식을 알고 있어라고 하는 그 지식적인 수준이 아닙니다. 이 알다라는 것은 바로 관계적인 알미며 체험적인 알미며 친밀함을 통해서 알게 되는 알미입니다. 이 알은요, 마치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되는 가장 은밀하고 친밀한 그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알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두셨는데, 자녀로 생각하시고 그 임박한 진노를 우리도 모른 채 그저 도둑과 같이 도둑이 집을 이제 들어가는 것 같이 알지 못하는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을 과연
그와 같이 갑작스럽게 맞기를 원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를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는 때와 기한을 알지 못하지만 마치 도둑을 맞이하는 것 같이 급작스럽게 그 도둑을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9절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9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함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마지막 날이 이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도둑같이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늘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고 낮에 속하였고 또한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는 믿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것이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되는 그 기쁨과 만족과 평안함의 그 날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을 두려워하고 떨면서 염려하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 같이 부들부들 떨는 그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하고 있으며 깨어 있으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이 분명히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주님이 오실 그 마지막 때의 징조를 알려주셨는데 이 징조가 지금 내일 당장 우리 눈앞에 재림이 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징조를 통해서 주님이 언젠가 우리 가운데 오심을 분명히 알고 기다리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순간순간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삶을 사는 자세를 분명히 알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그 삶과 주인의 뜻과는 정말 아무 관련이 없는 분리된 삶을 살았던 자는 결국에는 그 마지막이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분리되고 떠나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적인 그 암 가운데 있던 자들은 주인의 그 암과 지식의 그 삶 가운데서 친밀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 된 삶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주인의 뜻과는 분리됐고 나눠지고 관심이 없던 사람들은 마지막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그 생각을 알고 친밀해지며 그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가 가질 때 그 매일매일의 삶들이 결국 켜켜이 쌓여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전 우주적인 이 재림의 시기가 임할 때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온전한 그 깊은 교제를 나누며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악한 종과 같이 하나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착하고 정말 충성된 종이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며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주님과 함께 또한 주인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소유를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에는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그 마지막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